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회복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한 사람 더 우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예배를 그러면 한 번 더, 한 사람 더 이렇게 힘차게 우리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예배를, 전도회와 목장을, 다음 세대를, 아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넘쳐날 줄로 간절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물질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지요. 또 어떨 때 보면은 내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고요. 또 어떨 때가 있을까요? 사업을 번창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가 있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그 보좌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실 때 그저 하나의 지식과 그저 하나의 문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문에 들어가기 전에 꼭 만지고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손을 대고요, 때로는 이마에 그곳에 이마를 대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만지고 난 후에 다시금 자기의 입술에 손을 이렇게 댑니다. 그렇게 대고 난 다음에 입술로 또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당신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준비되어져 있는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주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문설주를 넘기 전에 이 오른손 또는 왼손, 이 오른손으로 이것을 이렇게 매주자를 손으로 한번 딱 만지고 난 다음에 머리에 혹은 입술에다 댄 다음에 그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음 사진이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있고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고요, 또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 곳에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이렇게 감싼 다음에 보관을 하는 매주자가 있습니다. 사진 감사합니다. 보시면 샤다이라고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샤다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샤다이 그러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이시지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설주를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입술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왕으로 모셨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문선줄을 넘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물려주라게 하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신앙인으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물려줘야 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2의 율법서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이제 모압 평지에 다다랐습니다. 모압 평지에 다다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이제는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또 그 땅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지켜야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이제 알려주는 장면이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전에 이미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미 2개월 3개월이면 그 땅 가운데 들어가고도 남은 인생 40년의 인생, 이제 그 40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신뢰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신뢰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게 건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게 사업의 확장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으로만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 그 1세대의 남은 자 중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모세의 삶의 이 호흡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만났을 때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유서를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번의 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참 그것도 웃긴 게 처음 유서를 썼을 때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내 인생이 진짜 이제 끝이 나는구나. 그런데요, 제자 훈련을 1번을 받고 2번을 받고 5번을 받고 10번을 받고 사역자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제자 훈련 중에 동일하게 있는 것이 유서예요, 유서. 그래서 이 유서도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휘황찬란해지는 거예요. 막 멋이 멋도 이런 멋이요. 유서에 왜 이렇게 멋을 부려 쓰는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별의 시간에 놓여져 있는 마지막 시간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이 마지막 말이 어떠한 말이냐면, 결국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유언하고 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도대체 어떤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야,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제가 어렸을 적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한마디가 이 말인 것 같아요. 7시 반쯤부터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아침부터 깨우셨어요. 교회 가야지. 유초등부 예배는 10시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7시 반부터 저를 깨우셨어요. 아버지께서 차량 운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시간에 맞춰서 온 가족이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보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다라고 1절 앞절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1절 앞절의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이는이 아니라 이것은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6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체크. 모든 답은 어디에 있나요? 문제에 있지요.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5장을 한번 보실까요? 5장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좋은 성경책은 그 장의 위에 보면은 파란색 글자로 나와 있지요. 자, 파란색 글자로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십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 너희가 이것, 즉 십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십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6장은요 5장을 재해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될 것은 다시금 곱씹어서 십계명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 줄로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가 만연했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가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그 자녀가 통화할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전화하실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목사, 하나님을 믿어. 저는 당연히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고백하라고.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도 저는 지금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는 백성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고 매일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은요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중동이나 인도나 여러 해외 나라를 가보면은 십자가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는 동그란 금색 뚜껑이 있지요. 어떤 사원입니까? 네, 이제 전 세계에 있었던 이슬람 사원들, 이 모스크라고 하지요. 이 모스크가 이제는 대한민국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스크가 원래 서울에만 있었는데 이제 서울에 있었던 이 모스크가 전국으로, 대구로, 제주로, 이제 울산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외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대한민국 그러면은 저 창공에서 야경을 바라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혹시 안 올라가 보셨나요? 한번 기회 되실 때 저희 교 옥상이라도 한번 올라가 보시죠. 여러분, 야경을 바라보셨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빨간 불이 어떤 불빛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몸된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모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교회라 말하시고 그곳 가운데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그 수많은 불빛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스크, 이슬람 사원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탈자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탈자들이 어디로 갈까요? 일부는 여타 종교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일부 중에 어떠한 일부는 이슬람으로 가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믿음의 대상 앞에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믿음의 그 대상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올려드려야 할지, 여러분, 믿음이 올바로 세워져 있다라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라면, 나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의 핏부림의 제사가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 교회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믿음의 대상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헛된 것에 마음을 쏠리다 보면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교회 오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교회 오니까는 너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그러시던가요?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합니다. 교회 오면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는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요, 이 감사는 그 원뜻을 보면은 행복한 자, 은혜로운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는요,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자,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나요? 아니면은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믿자라는 그것,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했을 때 시작되는 것이 희미해진다라는 겁니다. 희미해지다 보면은 흔들리게 되고, 흔들리다 보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믿음, 뚜렷한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희미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신명기 5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미해진 것이 누가 희미해졌냐? 그들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체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구하는 말씀이 사라지고 있냐면, 왕정 시대가 시작하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 평안해지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 이제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이제 자신이 바라는 왕도 세워졌겠다, 인생도 이제 좀 살만하겠다, 이제 골프도 좀 칠만하겠다, 낚시도 좀 할만하겠다,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인생을 살만하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것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이제 내가 오늘 하루 좀 살만하고 내가 오늘 이제 조금 숨을 쉴만하니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옛 신앙의 선배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옛날에 뭐가 좋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큰 북 하나만 들고 큰 북을 두들겨 대면서 동네를 다니면은 그냥 동네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모였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떠합니까? 휘황찬란한 드럼을 쳐도, 일렉 기타를 쳐도 여러분 아이들이 모여야 됩니까? 아니지.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무서운 이야기를 들냐면, 어떤 청년이 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니, 이게 더 중요하지. 다음 세대.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세대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출생률이 대한민국이 꼴찌라고 합니다. 0.8%. 저희 하리가 지금 9살입니다. 저희 하리가 지금 9살인데 하리가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쯤 되면 10년쯤 그 세월을 지나가게 되면은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서울로 대학을 들어가도 서울에 있는 대학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전국에 있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충만하여라, 이 땅에 생육하여라, 이 땅에 번성하여라.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이 잘 낳을 수 있도록, 세상이 두려워서 자녀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자녀가 또 그 자녀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옛날 대한민국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역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 신앙적인 가장 베이스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여러분,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때합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 대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해서 이제 경제의 10위권 안에 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던 그 믿음의 본을 우리는 따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치며 예수의 보혈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한 끼 무엇을 먹을까? 오늘 한번 무엇을 먹을까 고민했는데 요즘에는 어떤 고민을 많이 합니까? 어떤 것을 더 좋은 것을 먹을까? 어떤 웰빙을 더 먹을까? 여러분, 바꾸어서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시는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을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구세주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르치는 역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은 과연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여러분 보시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해 보시면 나의 자녀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해 보시면 내 자녀, 내 아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구입니까? 손자, 손녀까지.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진짜예요. 저 안 믿으시나 본데요.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제 조카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제가 이 나이에 벌써 죄송합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카한테 누구누구야, 너가 믿었던 하나님을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전해라.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주고 너가 만났던 그 행복한 하나님의 기억을 전해주어라. 그리고 같이 아이와 엄마와 함께 예배의 자리를 목숨과 같이 지켜라. 계속해서 저는 연락을 할 때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눈을 볼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자녀뿐만이 아니고 그 손주의 손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말씀해 보시게 되면, 사사기 2장 11절에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라면 여러분 바알을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동행을 하고 있으십니까?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은 다른 곳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믿는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라면 11절에 사사기 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목전에서 그 악을 행하여 그 이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로 나왔냐라면은 이후에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 보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들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모의 역할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며 무엇이지요? 십계명의 제5계명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위로 하나님, 그리고 좌우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왜 십계명에 넣었는지, 자녀들은 어렸을 적부터 부모를 통해서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생활에 익히는 데 있어서 부모의 지도가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문에 이들은요, 어렸을 적부터 부정적인 말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먼저 배웠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는 것이지요. 물컵에 물이 절반이 있었을 때 많은 이들은 물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네, 이거 먹고 어떻게 목을 헹굴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은 물컵에 물이 절반이나 있으니 하나님 더욱 감사합니다. 내게 이것만으로도 주의 은혜로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입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이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먼저 땅을 기영을 하고 왕을 어떻게 세우고 너희들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모세는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고, 이것을 먼저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따라갈 수가 있을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어떠한 이들은요, 주일날에 교회에 오는 것을 바라보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날에도 가고 금요일날에도 가고 주일날에도 가고, 아니 그것도 부족해서 화요일날 전도회, 수요일날 전도회, 목요일날 전도회, 아니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길은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은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의 땅이 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대면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들의 손자 손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